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6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게 하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히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날씨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런 말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흔히 우리는 일상 속에서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이제 네 가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지요? 솔직히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가끔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네 가지가 없다. 이제 목사니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네 가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유교에서 나오는 깊은 사상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교에는 오상이라는 게 있어요. 오상. 인, 의, 예, 지, 신. 이 오상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갖춰야 될 5가지 동목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측은지심, 불쌍한 것을 보면 가엾게 여겨 정을 나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수호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 예라는 것은 사양지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며 남을 위해 사양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은 광명지심으로 중심을 잡고 항상 가운데 바르게 위치해 밝은 빛을 나타내므로 믿음을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쓰지 않아도 돼.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오상의 기초에서 우리 선조들은 한양 도성을 건립했다라는 거예요. 동대문은 인을 일으키는 문이라고 해서 뭐라고 합니까? 흥인지문이라고 얘기해요. 흥인지문. 서대문은 의를 두텁게 갈고 닦는 문이라고 해서 돈이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대문은 예를 숭상하는 문이라고 해서 숭례문이라고 하죠. 북문은 지를 넓히는 문이라고 하는 뜻으로 홍지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가운데를 뜻하는 신자를 넣었어요. 이 신자가 무엇이냐?
보신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각 언제 울립니까? 신년에 울리죠. 신년에 보신각을 종을 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울릴 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인의 예지를 갖추어야 인간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포교를 하는 거예요. 보신각을 울리면서 사람들이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출발할 때 그 종을 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의 예지 이 네 가지가 없는 사람을 사가지가 없다, 네 가지가 없다, 강하게 하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칭할 때 네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이러한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이런 깊은 철학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단순히 버릇없는 사람,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인간다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걸음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언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JTBC 뉴스에 보면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서 나왔던 영상을 제가 잠시 캡처를 했습니다. 제목은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제목으로 했던 것입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3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어요. 저는 여기에 나온 어떠한 문제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씀을 꺼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앵커 브리핑에 나왔던 제목,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오히려 도리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사실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이 아팠고 내 머릿속에 잔상이 남았습니다. 시사적인 의식 속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갖기에 앞서서 나는 과연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반문해 봅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예배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내가 예배에 주일날 참석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헌금의 액수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 모두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배도 잘 드리죠. 그리고 봉사도 잘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답할 수는 없지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이야기들, 예수를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나마 예수를 잘 믿는 길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 맨 앞부분에 보면 7개 교회가 소개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서머나, 라오디게아, 이 7개가 소개되면서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성도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앞에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습득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고도 주도 면밀한 신적인 통찰력, 즉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있는 모든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전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씀은 열심을 내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명확히 해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확히.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에 설 것인지 세상에 속할 것인지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적인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지탄받고 있는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은 어떠한 대형교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향한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자리만 찾으려고 할 때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분명히 정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멘. 본문은 한마디로 정한다면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했던 교회예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못한 상황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나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혹시 내 기분에 쌓여서 마치 나는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부족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자신을 제대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다라는 건 뭡니까? 50% 이상 돼야지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밑으로 많은 게 아니에요. 즉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착각하는, 내가 첫째 된 것처럼, 내가 신앙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정도면 되겠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늘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늘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때로는 큰 소리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각종 봉사는 다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열심히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섬기는데 진정한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권능의 하나님이셨어요.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은 그 모든 능력을 행하기에 앞서서 겸손하게 섬기셨어요. 어떻게 섬겼습니까?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죽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 하면서 나를 과신하지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옳게 행동한다고 과신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하실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앙생활 하는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과연 주님의 뜻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진실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면에서는 윤리적인 말씀이죠. 윤리적으로 살면 예수를 잘 믿은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삶,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할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자신을 살피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믿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 안에 계신가?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일방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이 있는 듯 하지만 어쩌면 주님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한경지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것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와 나와 함께 살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려야 하겠죠. 그만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야지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우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오늘 말씀을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만은 우리가 마음에 항상 울림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 예수 잘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반추해 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팔당의 공동체가 예수 잘 믿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